때문에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장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돔에도 분명히 의인들이 있을 텐데 의인들까지 함께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는 소돔성에 최소한 50명 이상의 공동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좀 적어도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질문의 형태지만 이 소돔성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시고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성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의인 50명의 공동체만 있으면 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이제 취소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해요. 50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5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 같은 공동체면 소돔성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명을 빼고 다시 간구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의인을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45명만 있으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45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5명을 더 줄여서 또 간구합니다.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3번째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안 놓여요. 소돔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이 4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10명을 팍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번째 간구에서 4번이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런데 아직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만일 3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만에 하나. 만일 30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롯의 가족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간구합니다.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10명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5번이나 이제 간구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아직도. 자, 왜 마음이 안 놓였을까요? 소돔성이 워낙 악해요. 그리고 롯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롯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2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죠. 그러니까 10명 단위가 최소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없어도 이 가족들에다가 몇 명만 더하면 10명 되잖아요. 롯의 가족에다가 몇 명만 더하면, 그 사위들하고 뭐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몇 명만 더해도 10명은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살았다. 이제 소돔성이 살았다. 이제 소돔성에 있는 롯이 살았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와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그냥 10명 그러지. 귀찮게 50명부터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6번을 반복해서 물고 늘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10명이라고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있는지도 몰랐고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6번이나 반복하죠. 그리고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다 하고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하면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반복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리석은 질문에 다 답해 주시고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나 감사나 사랑의 고백보다는 대부분 우리 걱정, 근심을 면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한낮에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집니까?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원망스럽게 느껴집니까?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유림 자매가 이 수술을 하고 이제 이 호르몬 주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막 몸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또 과연 이거를 무릅쓰고 계속 맞아야 되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시간 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가 다 인터넷으로 찾고 뭐 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자기가 막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고 계신 하나님, 참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자비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그 천사들이 억지로 손을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갔죠.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두 말씀은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이루어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주기를 간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도, 약속하셨어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과 언약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왜 기도를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또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상호 교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기도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기도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의무예요. 제일 가는 의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해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그렇게 칼빈이 얘기했죠. 무엇을 통해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를 거두시고 아비멜렉을 살려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 막았던 템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때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과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 창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실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고 계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의인 10명? 없어. 나 기도에 소용없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왜 그 어리석은 질문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겠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게 만드시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도는요,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성 멸망했어요. 물론 롯은 건졌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하죠. 사달라, 먹고 싶다, 어디 가자, 아프다, 배고프다, 하여간 엄마에게 자기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털어놓죠. 그럼 엄마가 그걸 다 들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다 들어주고 대답해 주지요. 그럼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엄마를 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아이와 교감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교제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렇게 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나면 후광이 비칩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뭐 후광까지는 아니라도 기도하면요 바로 눈빛이 달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레이저가 막 이렇게 눈에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뭔가 기도를 안 하면요 잘 못 바라봐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벌써 기도하지 않으면 느껴져요. 육신의 냄새가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요. 머리로만. 그래서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 뭘로 드러나요?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울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젖을 찾으면서 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 안 울어. 그럼 막 울리죠. 막 때려서라도 울려요. 근데 울면 살았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다.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요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영적인 부모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훈련이다.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으면, 자,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로 받아야죠. 또 믿음의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자, 그렇던가요, 정말? 막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 보세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언제 와요? 믿음을 회복했을 때 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평강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데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즉시 터져나온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으면 그 반응이 뭐라고요? 기도가 터져나와요. 믿으니까. 또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배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 때,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나가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또 끝에 가서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시간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여유가 없어서만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기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존 플라벨의 책에서, 은혜의 방식에서 플라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영원한 행복에 눈뜬 사람들은 이제 뜨겁게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은밀한 중에 자신들의 영혼을 주 앞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 영혼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자신들에게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영원한 행복에 눈뜬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말하죠. 이렇게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부패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돼요.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멈춰요, 안 멈춰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배운 말씀이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이구,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요구해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의견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해요.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집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인과 악인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강해에서, 시편 119편 강해에서 평소에 말씀 듣는 훈련이 위기 때 기도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자, 평소에 말씀 듣는 훈련이 위기 때 기도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지식으로 그냥 머무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 기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기도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던 것은 소돔성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정말로 그 5 도시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랑에 압도되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성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고 다
5 성읍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하는 거죠, 소돔성이.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소돔성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단 소돔성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소돔성과 아브라함은 인연이 깊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전쟁을 벌여서 소돔 성민들을 다 구해줬어요. 생명의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야 하고 관심이 있을 텐데, 그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5 성읍이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아서 다. 여러분, 만약에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에 갑자기 큰 재난이 닥쳐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관심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관심 갖죠. 우리 집 옆에 단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내일이면 이제 4월 16일이 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저 한동안 지나다닐 때마다 울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내가 늘 아침 저녁으로 보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단원고등학생이거든. 한 학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다은이는 작년에 수학여행 갔던 거예요. 작년에. 1년 차이로 사고를 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300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나는 그때 사건 이후로요,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 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이 아이들이 회심했다는 진정한 증거를 내가 갖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롯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의 5 성읍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생깁니다. 참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겨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했죠. 소돔성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냥 말 잘못하다가 이거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 잘못 놀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안전하죠. 뭐 내일도 아닌데.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붙잡고 늘어지고 또 요구하고, 무엇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기도에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고 다 예정되어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될 일이 되나? 참 똑똑해요. 참 똑똑해.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정말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할 말이 생각났었는데. 생각났어요. 기도할 때는 이 일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아닌가? 그게 아니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도하고, 또 일할 때는 나에게 달리는 것을 일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잘 어울리지 않네. 자, 다시. 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달려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말이 되네. 자, 냉랭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소리쳐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뭐 다 아시니까 그냥 조용조용히만 기도해도 다 되겠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막 했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여러분 기도를 막 간절히 하면 그냥 이 에너지가 소진되죠. 예수님은 이 모세의 혈관이요 파열이 돼가지고 이 땀이 나는데 무슨 땀이 나요? 피땀이 나요. 피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막 통성 기도해야 된다, 항상 크게 소리쳐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적당히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5번이나 더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소돔성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파수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파수꾼들. 이 파수꾼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딴 일 하실까 봐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자, 실제로 하나님 잊어버리진 않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소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죠. 이 사람에게 비유해가지고 그만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이제 어려운 일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회심하고 나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그러죠. 자기를 뭐로 여기고 있어요? 티끌이나 재로 여기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6일간 기도를 안 빼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번 주에는 내가 목사님이 읽으라고 한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빼놓고 읽었으니까 이번에 기도빨이 좀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항상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응답하소서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요기도회에서 하고 있는 시편 119편 강해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더욱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 시인과 내가 너무 비교돼서 부끄럽다고, 과연 내가 거듭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보고 그렇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경건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열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자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편에 있는 그 완전한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이제 시인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찬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어버이날 그냥 아주 유치한 엽서를 만들어 와가지고 꽃이랑 만들어 와가지고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겠다고 하고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럼 부모는 유치한 소리 마라 이놈아 그럽니까? 다 알아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부모는요 그 고백을 진짜 받아줘요. 뭐 어떤 부모는 막 울고 그냥 그거를 막 걸어놓고 막 달고 다니고 막 난리예요.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고백을 완전한 고백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설픈 말로 기도 몇 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요 특권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때때로 부담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참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참으로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